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이 좋게 하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이 좋은, 마지막에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네, 해피엔딩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함도 있지만 아직 아물지 않은 아픔과 상처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사실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성공이지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그의 삶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 인생은 실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 제목과는 달리 꽃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맨 나중에 한번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애벌레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나요.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 한 마리가 어느 날 자기와 같은 애벌레들이 어딘가를 막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거대한 산을 질주해서 누가 더 빨리 올라갈까 막 등산 경기하는 것처럼 정신없이 애벌레들이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산 꼭대기에서 다시 내려오는 애벌레를 보면서 야, 산 꼭대기는 뭐가 있니? 하고 물으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애벌레들은 계속해서 막 산을 막 정신없이 올라가요. 서로 짓밟고 내가 먼저 올라가려고 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한 애벌레가 자신의 목적지는 산 꼭대기가 아니라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벌레는 나비가 된 후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나비가 되어 꽃을 찾을 때 꽃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 딱 한 번 나오는 이야기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꽃에서 꽃으로 옮겨갈 때 꽃가루가 퍼지면서 새 꽃을 피워가게 되는 것, 이것이 꽃들에게는 희망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책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의 희망은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12월 달 첫 번째 주일인데요. 한 해를 살고 나면 의뢰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말을 해요. 다사다복이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항상 듣는 말 다사다난. 그러면 우리는 그 말에 다 같이 공감을 하지요. 일도 많고 어려움과 탈도 많은 한 해였다고 모두가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말이죠, 틀린 평가는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내린 평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말 그대로 우리 삶이 그냥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암 전문의가 암에 걸린다든지, 정말 공부 잘하고 착했던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가출을 하고 건달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불가항력적인 이 불행들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 근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매년 쓰고 있고 우리는 그 말에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이니 나의 팔자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행한 사주팔자를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금세기 미국의 탁월한 지도자인 데이얼 갤로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기치 않은 불행을 이기는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을 부르신 이가 누구이신지 기억하라. 하나님은 잘못되는 것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에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라. 중요한 일로 하여금 중요한 일이 되게 하라. 문제의 일원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사가 되라. 실패를 미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라. 아침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그리고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주팔자의 법칙은 사람들을 어떤 불가피한 그 상황 속에 계속 붙잡아 두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당신을 어떤 불행한 자리에서도 마침내 승리자로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사주팔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마지막이 좋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에 뛰어난 많은 인물들은 인생의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을 다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행복의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시편들이 역경 속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서신서의 대부분이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서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킨 존 버녀는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기록했지요. 자기 침대를 옮기기도 힘들 정도로 심하게 아팠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전쟁터에서 백의 천사가 되었고 결국 영국의 병원들을 새롭게 재건하게 됩니다. 반신불수였고 늘 중풍의 위험 속에 살아야 했던 파스테르는 끊임없이 질병 연구를 한 끝에 백신 개발을 성공하게 됩니다. 미국의 역사가 프랜시스 팔크맨은 생애의 대부분을 격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5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게다가 시력까지 나빠서 원고지 한 장에 큼지막한 글씨 몇 장 쓰고 나면 그것이 전부 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생에 20권이 넘는 장대한 역사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불가항력도 오직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은 막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상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아픔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 마침내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신사참배가 기독교 교리상 어긋나는 것을 알았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군의 총칼 앞에 당당히 맞섰던 주 목사님은 5년 4개월의 투옥 생활을 하면서 폐병, 안질, 심장병, 그래서 완전히 몸이 다 망가진 상태. 그렇지만 끝까지 그의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 목사님은 마지막 형무소에 갇히기 직전 자기 집에서 늙으신 부모님과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20명의 평양 산정현교회 성도들, 그들이 모인 가운데 주 목사님의 마지막 생애의 설교를 남깁니다. 주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 모른 채 하리이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남기고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30분 평양 형무소의 한 귀퉁이에서 49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으소서, 그것도 웃으면서 이 말을 남기고 운명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일편단심이셨어요. 병고에 시달려도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죽음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 그 이별도 그의 신앙의 절개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아니,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은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사주팔자의 운명을 역전시킨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특별히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행운아였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형님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졸지에 노예로 팔려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그것도 부족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지요. 너무 뜻밖의 사건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어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믿어지지 않는 현실만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그의 목숨이 초계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 딱한 처지였죠. 그야말로 불행한 사주팔자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불행을 뛰어넘어 그 당시 최대의 강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노예가 된 것도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고 총리가 된 것도 믿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그 위대함이나 탁월함 때문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이 불가항력적인 불운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요셉은 전혀 뜻밖으로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점을 강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갈지라도, 그가 감옥에 수감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복은 함께하여 주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 자리가 복이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이 낙원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떠나신 이후로 거기는 실낙원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고, 다윗 왕이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들판에서도 사막에서도 동굴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당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삶 다사다난했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 실패와 그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지요. 부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나중이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해 주신다 했습니다. 요셉이 뜻밖의 불행을 만나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는 딱한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여전히 요셉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의 정황에 있으신가요?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신가요? 어떤 처지이신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좋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는 어선과 같아요. 근데 이 어선 보세요. 때로는 풍랑을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때때로 환난을 만나지요. 살다 보면 환난, 풍파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말 그대로 우리 인생 다사다난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십니다. 그 어떤 풍랑도 주님이 계시다면 잔잔케 해주시지요. 예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도록 명령하시고 그 어떤 환난에서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모진 환난을 다 만났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떨어지든지 능력으로 또 건져주십니다. 보디발의 집안에서 총리가 되고 또 감옥에서도 석방시켜 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뜻밖의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고난의 밤길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 잠잠히 부르짖으면 반드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5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는데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것이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건져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런데 보디발의 주인님한테 또 총애를 받아요. 근데 또 이 주인님의 부인 사모님한테는 또 미움을 받아갖고 또 감옥에 들어가요. 하지만
간수장한테는 또 총애를 받아서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삶의 우여곡절을 보게 되면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어느 자락에 떨어지든지 간에 여전히 형통케 되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더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은혜로 특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특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성공한 그 공통분모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어요. 다윗이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느헤미야, 다니엘, 바울 다 그렇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적이 부진한 수험생이 있다면, 취업이 안 되는 자녀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체념하면 안 됩니다. 좌절, 그거 좋지 않아요. 기죽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오직 은혜로 풀려가야 되는 거예요. 먼지 같은 인생도 태양빛과 같은 은혜를 받으면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취자의 신조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성취자의 신조.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이룰 수 있으리. 오직 은혜로 성취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줄 것을 찾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마침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와 죄수의 자리에서 애굽의 최고봉인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지요. 그래서 자기 가족 70명 모두를 애굽으로 이민 초청해서 팔레스타인의 흉년과 기근이 있었을 때에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심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애굽, 이집트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아주 명예로운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요셉의 새 이름이 뭐냐면 사브낫 바네아. 그 뜻은 세상의 구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의 왕이 요셉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의 형통함을 보니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틀림없다. 그래, 너의 이름은 세상의 구세주라. 만민의 구세주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은 세상도 존경하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더 크게 쓰시려고 잠깐 동안 밑바닥으로 내려놨다가 다시 올리신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케 하신 다음에 그를 최대한 높이 올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에 제약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어둠에 갇히지 말고 내일의 찬란한 승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안 되는 것이 내일 더 잘 되는 축복이 될 수 있지요. 미국의 수정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두운 밤 뒤에는 새로운 날이 밝으며, 겨울 뒤에는 새로운 봄이 오고, 폭풍우 뒤에는 태양이 떠오르고, 죄 뒤에는 용서가 온다. 그리고 실패 뒤에는 또 다른 기회가 온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의 목표 무산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환난과 고통이 또 아픔이 슬픔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주팔자의 법칙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만 가까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 불가항력에 도전해서 전화위복의 새 역사를 창출해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인생길은 여전히 아픔일 수가 있고 쓰라린 상처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시며 환난에서 구해 주시고 은혜로 형통케 하시며 지금 당신이 당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로 회복해 주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이면서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는 한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당신,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정리하며 기쁨과 감사로 제 역전을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자가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아름답게 정리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실패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패를 당할 때에 오직 그 실패 속에 숨어있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라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